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많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 집안이 참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있고 성공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5년 10년 지켜보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사람이 따르는가 보세요. 따를 수는 있겠지요. 이기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없습니다. 좀 애석한 일이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건강할 때 겸손해야 돼요. 은혜 충만 받을 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오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시키기가 아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아주 불신자들을 깨우쳐서 교회 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만한 성도를 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찌든 때도요 참 힘들어. 때가 웬만하면 안 벗겨져요. 너무 찌들어서. 유한낙스, 벌꿀비누 8,000변, 애경 크리너, 한스푼 뭐 이런 거 많대요. 세제들이. 이런 세제들 갖고 씻혀도 씻혀지지를 않아요. 워낙 찌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 누적되면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아주 힘듭니다. 그거 고쳐지기가 무덤에 갈 때까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찌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쌓여져서 교만한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생사화복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다는 게 가슴에 너무나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도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121편 6절,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켜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뱉어버려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래버려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뭘 베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에도 자기에게 베풀지 않고 유익이 없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라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맡기는 삶은 영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분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 경영하는 거, 행사, 모든 일들을 다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을 다 형통케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세 번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단계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공포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시편 25편 9절이나 시편 48편 14절,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아요.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읽어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46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영적 생활이 태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면 돈이 많이 벌려 바빠 그냥. 그러다 보면 쉼표가 없이 계속 달려가다 보면 영적인 일에 소외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저녁예배 빠져요, 새벽기도 빠져요, 철야기도 빠져요.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논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의논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야고비가 창세기 46장 읽어보면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 빨리 단숨에 달려가고 싶지만, 숨도 안 쉬고 달려가고 싶지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쉼표가 있었어요. 딱 멈췄어요. 스톱!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내가 아들 만나는 그 정 때문에 빨리 가는 것입니까? 혈육의 정 때문입니까?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는 단숨에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수도팔래요. 이런 자세로 브엘세바의 희생의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 단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창세기 46장 2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며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신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바꿔줬는데 왜 여기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인정해 주시면서 야곱하고 불렀어. 너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느냐? 너 야곱의 시절이 파란난장한 시간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가 너를 줬고 네가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기에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축복을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축복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귤 하나를 먹으면서도 옛날에 보릿고개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린 나이에 그거 귤 하나 갖고 10남매 우리 형제들이 한 입씩 빨아먹던 생각이 나요. 껌 하나를 심으면 3개월하고 열흘 동안 씹었어요. 재봉틀 밑에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붙여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그런데 없어졌어. 보니까 우리 형님이 그걸 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빵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애국 갔다 오면서 가끔 고마웠다고 껌 한 통을 주면요, 그거 가만히 보면 그 다음날 어디 갔나 없어졌대요. 관심도 없어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통으로 갖다 줘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동행, 함께하는 축복을 보장해주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논하고 사십시오. 내 혈기와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4절에 이 보장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릎 꿇는 사람들을 평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 시편 48편 14절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73편 2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도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5편 8절, 27편 11절, 143편 10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27절 봐도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불기둥은 인도해 주시지만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덤벼오는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저주마귀, 낙심마귀 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동방박사 세 사람도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인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님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17절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를 받아갔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도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선교하고 파송받은 걸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큰 고기가 삼켜가지고 요나서 2장에 보면 2절부터 보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스올은 지옥보다 고통 곳이에요. 고통받는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결국에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 앞에 거역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다 기적을 이루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5절에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기업 물을 짜 멋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속상하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런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변하는 것처럼 징그러운 거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옷도 변하면 나는 아무리 비싸도 안 입어요. 밥도 아무리 좋은 밥도요, 비싼 음식도 변하면 안 먹어요. 밥도 새밥이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저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찬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또 왜 찬밥이요 하고 소리 지르면 목사 체면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때는 얌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더니 새밥 딱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밥도 좋은 뜨뜻한 밥이 맛있잖아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해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입니까?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토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을 떠나라 순종했을 때 아멘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창세기 31장 3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2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장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인도하시고 명령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시편 60편 9절 보면 겸손하게 하시며 시험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힘든 것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양을 목자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고 계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지켜준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사자 입을 막아서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한 것은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도 보면 우리의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든든한 교회로 인도하여 전도축제, 행복축제에 참여하는 여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건강,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 사업 전부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망한 일이 있는가, 실패한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사울처럼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행복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